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그가 앞에 구절들에서 발전시켜온 논증을 요약하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는 이때까지의 체험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을 진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7절에 있는 질문,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라는 질문을 다루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것, 특히 5절에 있는 말씀이 율법이 죄라는 의미가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진상을 파악하는 순간 문제는 죄에 있지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과 죄가 하나님의 율법마저 이용해 먹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알게 됩니다. 바울은 제가 행하고 있는 바는 사실 명령, 즉 계명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작전 기지로 삼고 있으며 그래서 제가 그를 속이고 죽였다고 말함으로써 그 체험적인 진술을 끝을 맺은 것입니다. 그처럼 그는 자기 체험에서 발견한 바를 진술했던 것입니다. 10절의 진술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그 말씀은 말하자면 그의 우선적인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속임수의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 악하며 율법이 죄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은 그 정반대의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가 율법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과 명령을 언급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는 데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 자신은 바울이 자기의 요점을 강조할 양으로 다양한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계명은 특히 십계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명은 너희는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다른 계명에도 다 동등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그것의 모든 부분, 어떤 상세한 세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명이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그것을 더욱 명백하게 하려는데 지대한 관심을 두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그의 동족들을 위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일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그의 율법관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그러므로 그가 그것에 대하여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명확하게 해야 함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어구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죄와 악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향한 비난은 그가 율법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율법이 죄라고 말하기는커녕 나는 그 정반대로 율법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며 특별히 죄와 악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할 때 그는 율법이 죄와 악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줄 목적으로 가장 강한 어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십시오. 율법은 거룩하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계시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교통과 교제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나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근본적인 진술은 하나님은 거룩이라입니다. 그러므로 계명, 율법 전체는
어느 의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일종의 하나님의 성품의 복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밝히며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줄 뿐 아니라 우리로 그 계시에 우리를 붙잡아 매둔다는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쓴 첫 번째 어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구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율법이 역시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가장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목을 상세하게 탐색하여 보면서 알았듯이 죄는 속임수를 가지고 언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는 불의하여 불공평하며 실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죄의 기만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율법 자체는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롭고 바릅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전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에는 사람이 불공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의로우며 전부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기된 그럴듯한 논증은 한순간도 시험에 견딜 수 없는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모든 요구에 있어서 진실로 의로우며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의롭습니다. 율법이 죄나 범법이나 그 요구를 받들어들이지 못하는 것이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리는 선고나 형벌은 완전히 의로우며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거나 율법이 자기를 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주어졌고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지 않으며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그것의 형벌을 부과할 때 불평이나 핑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법이 주어졌고 그것을 어길 때 어떤 일이 찾아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도 불평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가 슬픈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 형을 선고할 때 완전히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징벌이나 부당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구, 명령은 선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계명은 의로우며 거룩하며 선합니다. 계명의 선함은 계명의 모든 목적과 대상과 실로 그것이 끼치는 효과에까지 미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장해 왔듯이 다른 것들 가운데에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밝혀줍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선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여 영위되는 삶만큼 훌륭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삶을 사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그의 스승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을 가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알고 지키려고 시도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주제를 위해 할애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자체의 선함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과 각각의 계명들이 전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이 죄라고 가르친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율법과는 율법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말하듯이 주의 율법은 완전하고 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울은 그 문제들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부수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반대 의시에 있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처리할 때 흔히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완전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난제를 생각해내는 인간의 마음과 상상의 허무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취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나를 죽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그를 죽었다고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명령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시 11절에서 제가 기회를 타서 명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는 난관을 발견합니다. 아주 좋아요. 난 당신이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증하였음을 인정해요. 그러나 당신은 방금 내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율법이 당신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당신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한 것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13절에서 바로 그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장의 이 대목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하면서 13절이 놓인 자리에 어딘가 어려움이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그 구절이 7절로 12절의 대목에 속했는가 아니면 다음 대목에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대목의 서론입니까? 이 관점들을 위해서 매우 많은 것이 말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저로 하여금 13절이 다음 대목에 속한다고 말하는 대로 기울어지게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특정한 방식입니다. 그는 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한 대목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 대목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관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의 질문, 율법이 죄냐는 질문을 놓고 난 다음에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6장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다시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 방면에서 볼 때 바울은 새로운 대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바울이 방금 말하고 있었던 것의 연속임에 틀림없습니다. 율법이 선하나 동시에 그것이 자기에게 사망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야기된 것입니다. 13절을 부분적으로 두 대목에 다 포함되는 전환점과 같은 구절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대목에 읽게 될 때 어느 의미에서 그 대목 전체가 우리가 이제 끝내고 있는 이 대목의 주제를 정교화시키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앞 구절과 다음에 뒤이어오는 구절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이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바 영적 사망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입에 올리지도 말게 하라.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은 사실 이러합니다. 나를 죽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다. 누구든지 율법이 나를 죽게 했다고 말해서는 언어 도단이다. 나를 죽인 것은 율법이 아니다. 죄가 나를 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원흉이다. 또는 죄가 나를 죽게 했다. 또는 죄가 나에게 이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 진술의 의미는 분명히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죄로 하여금 율법과 함께 이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가 기회를 타서 이용하여 군사작전 기지로 세워서 지렛대를 사용해서 이 일을 행했음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죄로 하여금 율법을 방편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바울의 답변은 죄가 죄로 나타나게끔 이런 일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가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어려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죄는 속임수가 많고 매우 영리하여 자신을 숨기고 미끼만 던져놓은 낚시꾼과 같습니다. 죄가 죄로 나타나게끔 죄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방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죄됨을 밝혀내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리하지는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마귀와 죄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을 때 그는 자기가 자기의 최종적인 완전 계획을 성공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 그것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같은 것이 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죄는 영리하게도 율법을 이용하고 우리가 알아본 의미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일이 있도록 허용한 첫 번째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죄의 죄됨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점을 체험적인 의미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함으로써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게 되고 자신과 죄에 대하여 깨달았던 것은 죄가 살아나고 율법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죄의 심히 죄된 성격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죄의 능력만을 보여주고 싶을 뿐 아니라 죄의 권능을 보여주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더디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어떤 것인지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 점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사실상 어떤 영리하고 대중적인 설교자는 그것을 심리학의 차원에서 조롱합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만큼 죄의 지극히 죄됨이 잘 나타내는 것도 없으며 성경 어디에서도 죄의 지극히 죄됨을 그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죄가 되는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기까지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도구로 왜곡시키고 악용하고 와전시킬 수 있습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을 모독하고 마구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죄이며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기만적으로 사용하여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이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마지막 성격, 죄의 전적인 악성과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넘치도록 죄로 충만한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것보다 더 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포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히 죄스러운 성격과 죄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 기능과 목적 그리고 율법을 제정한 전체 의도에 관해서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바울이 취급하고 있는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소견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강의하는 비결은 상세한 대목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로마서 7장에서처럼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로마서 7장의 근본 의도를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 것을 다루는 구절들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1차적인 목적 및 그것의 근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들은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쓰는 1차적인 목적이 자기의 체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면 전체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 목적은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들이 그의 설교에 대하여 퍼부었던 그 비난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바울이 율법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악하며 또한 그것은 전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신 층의는 그의 설교가 사실상 율법을 내던지며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 중대한 구절 가운데서 율법의 참된 기능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심히 죄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전에도 명확히 같은 말로는 아니지만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장 20절에서 동일한 보편적인 요점을 진술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칭의에 관한 위대한 논증을 요약하여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해케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그 진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결코 결혼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오류는 율법을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방황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다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그것이 그들의 전체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에덴 동산에서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더욱 특수하게 진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지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지 430년이 지난 후에야 주어진 율법이 근본적인 원래 언약을 무효화시키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할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후에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은혜의 언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후손이 오기까지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그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종의 훈육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세주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징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생각은 단번에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목적들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으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점에 특별한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는 권능과 악의 교활함과 심히 죄스러움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과 죄로 인하여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13절까지 이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13절에서도 그만두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바로 이 요점을 더욱 입증해 나갑니다. 그는 심리적, 영적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같은 요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7장 끝절까지의 대목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명과 율례들을 이행하려는 어떤 시도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절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의 다른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에 직면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구절들에서 누구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까? 저는 잠시도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가 어느 누구인가를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7절로 13절에서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7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문제는 바울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다만 유대인들의 상태와 조건을 자기 자신으로 의인화시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할 때 그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도덕법을 주셨을 때 계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론을 고수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는 매우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체험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탐심의 차원에서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요, 개인에게 일어난 무엇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체험은 그의 생애의 어떤 단계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 없이 살았다. 물론 나는 태어날 때부터 12살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12살쯤에서 다른 유대 소년들과 같이 율법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율법을 배우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첫 번째 진술은 성인이 되기까지의 자기 자신에 관한 진술이요, 그 이후는 성인으로서의 자기의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단편적인 자서전은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신은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아기도 아니고 소년 시절도 아니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는 자신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에 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는 구절의 말씀을 나는 잘 행했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노라고 확신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탐심에 대해서 몰랐고 율법을 몇 가지 행동이나 특별히 죄들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그가 12세가 되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회심 후에 그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고 믿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중생하고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의 진면모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명령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회개할 때나 그 후에 되어진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그 주장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대목에서 분명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더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목 7절로 13절까지는 사실상 5절의 말씀을 정교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것이 1차적인 진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왔던 모든 것은 이것을 섬세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 나를 죽였도다. 그것은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8장 9절에서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입니다. 그처럼 여기서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회심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묘사된 체험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의 회심 전에 어느 단계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직 육신 안에 있다고 말했으며 그가 기술하는 모든 결과들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우리들에게 자기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영적 이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그에게 능력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는 계명의 영적 성격을 알았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적당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를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게 되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력하며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그는 아직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때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체험을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만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그의 엄청난 요지를 예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관한 진리를 막 깨닫게 된 사람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음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사변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 사상들을 시험 삼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것들 중 어느 것도 확증할 수 없는 상이한 개념들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이 겪은 체험 이전에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아직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소 사람 사울이 이미 죄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느냐?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가운데 그런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독선이 그로 하여금 이 선생을 다른 누구보다 더 미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죄를 깨닫고 있었던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흥미있는 점입니다. 그것을 격려의 말로 생각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염려한다면 그들이 회심하기 직전에 때때로 그들은 여러분과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가장 포악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자주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포악은 종종 매우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떠나기 전에 죄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마스커스 도상의 사건과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복음과 성령의 침례를 주던 일 사이에 일어난 일을 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사건 묘사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겠습니다. 6절에는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구원의 안락함을 조금이라도 주셨다고 할지라도 충만한 안락함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갑자기 떨고 놀라있는 5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행하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거기서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하여 가장 무서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매우 흥미있는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는 말문이 막히고 실제로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19절에는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매우 약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굶는다 해도 그 말씀이 암시하는 것만큼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저는 죄에 대한 무서운 깨달음이 그렇게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가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추측하기로 그 3일 동안에 갑자기 그는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었던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의 성격을 알게 되었고 탐냄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지옥이 들끓고 있었고 그는 자기가 완전한 죽음과 비참한 실패 그리고 전적인 무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온 것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고 이 일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먹고 싶었습니다. 그는 먹을 수 있었고 강건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간은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제가 그것을 배격하겠지만 그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3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숙고해온 구절들에서 그가 묘사하는 체험을 겪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의 체험에서부터 아나니아가 올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의 주요 논점은 아닙니다. 바울의 근본 관심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때 자기 만족과 독선과 자신감에 넘쳤던 때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가 율법의 영적 성격과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그를 죽였고 그를 녹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7장의 나머지 구절들에서 밝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